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디어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긴 세월 애굽에서 당한 고난 후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세력에 포로로 잡혔다가 구원받는 과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천국을 향한 삶의 과정, 성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겪은 사건의 대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읽은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 길은 지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건장한 남자라면은 4일밖에 걸리지 않을 그런 가까운 길이고 잘 다듬어진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중요성 때문에 그곳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경이니까요. 또한 애국 국경을 넘어가면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의 5 도시들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이 5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을 하고 지중해 해변의 옥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을 따라 행진을 하게 되면은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 무기가 변변치 않고 또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살더라도 목숨을 구하고 싶어 하는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약한 본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 그 길은 험난합니다. 광야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GPS는 생각할 수도 없고 지도나 나침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길은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갔던 그 행로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이 광야에 갇혀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광야길이 과연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로가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과연 못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애굽의 국경이 끝이 나고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끝나는 지점이 도착을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과 이별을 하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는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에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전쟁을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삶의 근성을 청산하고 노예 근성을 청산하고 우상 숭배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한 길을 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그들의 생각은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가장 우리 되게 만드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유다 백성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에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광야의 낮에는 시원하게 덮어주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려주셨고, 추운 광야의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양한 표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22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변심을 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의 병거가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막았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신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리비딤의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이 쏟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불신앙의 표현으로 독사에 물려서 아우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고 망령스러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하는 표적이 되어 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깨달았던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길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날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세기가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사울 왕의 박해가 계속이 되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국을 건설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함께 주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리고 지구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와 쿠데타 그리고 전염병과 기상이변이 계속이 되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광야의 길처럼 온갖 불법과 반역과 어두움으로 뒤죽박죽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신의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사회와 나라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활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은 이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는 광야교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교회 시절에 구름기둥, 불기둥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외쳐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광야교회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고 난 다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무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구주 예수님, 이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인도자요,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광야교회 시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아예 장막을 치고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비가 와도 교회 가야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정도면 구름기둥보다 낫지요. 불기둥보다 낫지요. 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름기둥보다 낫잖아요. 불기둥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광야 시절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등장해서 그늘을 지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집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온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에 성경을 보고, 그래서 허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과 성경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 곧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 광야교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오늘 이 교회에 왔다.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 시대에 구름을 따라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을 따라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